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예, 알리는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임시 당회로 2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노방 전도 및 여전도의 전반기 종강이 돌아오는 금요일 날 있습니다. 10시 금요 기도회 후에 노반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전반기 종강으로 모여지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쇼츠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그 유튜브 성지 전문방송 우리 채널 있죠? 거기에 들어가시면 그 쇼츠라고 하는 항목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 저게 이제 첫 번째 올라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겠습니다. 새롭게 또 시도를 하는데 또 많이 봐주시고 알려도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는 그 군성교 회의가 소망교회에 있어서 우리 3부 예배는 백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저는 잠깐 다녀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해군은 함정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군하고는 선교 방식이 좀 틀려요. 그걸 하려니까 선교센터가 필요했는데 한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이 일에 협력을 했는데 우리 교단도 우리 노예 우리 소망에서도 이 일에 좀 협력을 하시는데 거기에 조그만 역할을 제가 할 수 있게 돼서 좀 힘을 보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모임이 있어서 해군에서도 관계자들이 오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잘 다녀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애를 썼는데 잘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섭거나 두렵거나 끔찍하거나 괴상하거나 공포감을 주는 사건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위기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 사건을 만나면 트라우마가 좀 남습니다. 상처가 좀 남습니다. 예를 들면 저하고 같이 있었던 분은 왜 급정거 자동차 가면 삑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멀쩡한 친구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부르르르 떨어요. 그래서 안정을 시키고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자동차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생활을 하지만 그 소리가 들리면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일시적으로 패닉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트라우마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 사건을 만나서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해서 그게 바로 외상후 장애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소위 말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PTSD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은 정신적인 괴로움을 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개입을 잘 해서 그 부담을 좀 덜어주고 그 짐을 좀 덜어주고 현실을 좀 잘 깨우쳐 드리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이 트라우마가 커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외상후 장애 스트레스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일단 PTSD 진단을 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위기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위기 사건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위기 사건이 있고요.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도 수많은 위기의 사건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여겨지던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위기 사건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사람은 살아가는데 이 위기 사건에서.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트라우마가 남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적절하게 잘 개입을 해서 이 상처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도록, 완전히 없애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성경의 시간 관리법을 우리가 보면 이거는 이렇게 극복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는 잊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 교훈만 남기고 띄워놓으세요. 교훈만 남기고 과거는 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훈은 놓치지 말고, 그러면 과거를 정리하면 현재로 바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미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생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초점을 맞춰 놓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은 내 일생 가야 되는 비전을 내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있어야 되고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한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고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으실 건가, 어디까지 가게 하실 건가, 뚜렷한 게 어떻게 그게 쉽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요 정도까지 가게 하지 않겠는가, 그래 한번 그 비전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제 비전이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해내면 돼요. 근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과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교훈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면 현재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면 과거도 자랑스러워지고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래, 나 실수했어. 어떤 분은 되게 싫어해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 정말 싫어해요. 또 그 얘기한다고. 지겹다고. 그런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근데 바울은 늘 얘기 들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다. 당신들 얘기한 대로 맞아. 내가 그 나쁜 짓 했어. 근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런 직임을 받아 맡겨 주셨다고, 얼마나 건강하게 처리를 합니까? 교훈으로 다 대응하잖아요. 사건으로 대응하지 않고 교훈으로 대응하잖아요. 그 다음에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현재 해야 될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역을 했고,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모든 사역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과거, 현재, 미래 가치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위기 사건이든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일생일대의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다 무너졌고요. 사회적 관계망도 다 무너졌습니다. 인간관계 새로 구축해야 되고 사회적 관계망도 새로 구축해야 됐습니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 예수 믿게 됐다고 해도 안 받아들여주고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전에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거는 각오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각오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들은 얘기하기를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위기 사건도 없어야 되고 꽃길만 열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꽃길만 열린다. 천만의 말씀이요. 악한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더 공격이 심하죠. 그럼 공격 심하면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안 할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축복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자리에 다다르게 할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것도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속 위기 사건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양한 위기를 부르는 사건이 찾아오게 되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위기 사건을 겪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기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좀 무너지지 마시고 잘 각오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겨내고자 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위기인데요. 지금 위기 연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다시피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에 머물렀잖아요. 아덴은 철학의 본거지입니다. 지식층의 본거지고 사상가들의 본거지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뛰었겠습니까? 야, 나도 드디어 아덴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데요. 철학적인 구조를 철학적인 구조로 만들어요. 토론 구조를 따라서 복음을 형성을 하고 앞에 미사여구를 집어넣고 토론하는 방식이니까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방식이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얘기를 하긴 하지만 맨 끝부분에 살짝 집어넣었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 아데네스의 사도 바울 선교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는 항상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장은 그다음 문제고 어쨌든 예수 믿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조롱만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당혹스럽고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나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위기 사건이죠. 이 충격이 얼마나 큰지 한마디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고요. 순간적인 우울증, 순간적인 무력감에서도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요. 의기소침해서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없는 사역자로서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는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늘 바쁘시잖아요. 일일이 상대해 주셔야 되고 조그만 기도도 다 대응해 주셔야 되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 무진장 바쁘신데 바울을 이 정도 오기까지도 하나님이 참 바쁘게 일하셨는데 더 바빠지셨어요. 지금 이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쁘게 일을 하시면서 동정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사도 바울한테 보내줍니다. 이분들은 참 좋은 사람. 끝까지 같이 간 사람. 업종도 같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얘기하게 되고 사람이 좋으니까 교제하게 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믿음의 경륜도 있고 서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조그마나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 복음이 받아들여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사역자로서의 자신감을 회복을 하고 이후에 전도 여행을 활기차게 자신감 있게 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트라우마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좀
중상층 이상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물론 노예 계급층, 하층 계급층도 있었지만 제법 괜찮은 계급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 교회하고 달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이 생각이 났던 것일까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화려한 말을 배제를 합니다. 오로지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식자층에서는 논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무식한 것처럼 보이죠. 제대로 못 배운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포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요. 말씀은 토론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선포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으로 가게 됐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부활과 재림,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묵상한 것처럼 이것만 얘기하면 신앙이 병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영광에 이르셨는데 십자가를 빼버리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아덴에서는 그걸 약화시켰단 말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이 이후로는 이런 실수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이제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된 거, 돈을 받지 않습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아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자신의 사상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그 답례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분의 급이 결정이 됐어요. 급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관에 있었으니까 강사라고 똑같이 같은 강사를 주는 건 아닙니다. 직위가 어떻게 되는지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직위에 되시는 분은 이 정도 강사를 드릴 수 있고 여기는 이 정도 드릴 수 있고 그게 뒤에 있으니까 교회도 편했어요. 어느 정도 목사님 모시면 급이 이 정도입니다 하면은 그 교인들이 다 이해를 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이제 헬라 철학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 아덴에서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나는 일반 철학자하고 다르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의 그 충정 어린 마음만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말씀을 놓쳤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부양하게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경비를 대게끔 주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나쳐버리고 그 트라우마 극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절 돈을 받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탈이 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항상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 건데 이게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 고린도에 온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역자들이 이런 바울의 수고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우선 살해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도 못 받잖아요. 자기들도 못 받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미 묵상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지. 우리는 사도다. 추천서도 있고, 우리는 사도다. 아니, 첫 사도가 추천서 보내준 사람인데 뭔 사도예요? 이런 말에도 넘어가네요, 교인들이.
이런 말에 또 넘어가요. 참 잘 용납한다 너희가. 어떻게 그걸 용납을 하냐. 탄식을 하잖아요. 우리는 정상적인 사도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영접하는 게 맞고,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필요한 경비를 우리한테 주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데도 이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 용납을 해요. 믿기지 않는 행보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교묘하게 작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받을 영광만 얘기하고요. 십자가는 작게 얘기해요. 영광도 성경에 써 있잖아요. 십자가를 얘기 안 할 뿐이지. 이것도 써 있잖아요. 우리 말씀대로 한다고. 근데 이게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축복받는 길을 막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축복을 받는데 십자가 안 지고 하나님 축복하신 적이 있냐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놀랍게 쓰신 분들 보면 다 져야 될 십자가 졌어요. 왜 이걸 빼앗아 가냐고요? 이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길을 막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아무리 아멘 해봐야 이게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이 나쁜 사람들 정리하자. 이게 정리 안 하면 방법이 없다. 계속 유혹당할 거고 동조하는 사람이 나올 거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거고 이제 겨우 정상적인 궤도로 이제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 이대로 놔두면은 교회가 다시 무너지겠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벌 주시겠다. 이거 반드시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당신들이 자랑하는 걸 좋아한다. 이게 어리석은 거다 이거. 아니 겸손해야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해야지. 아니 이렇게 자랑하는데 이걸 받아들이냐. 근데 너희들은 자랑하는 것만 받아들이니까 내가 나도 자랑할게. 당신들 옆에 있는 어떤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보다 나는 더 큰 사도라고. 내가 체험한 거 그 사람이 체험한 줄 아냐고. 나는 직접 주님이 사도 임명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지 않냐고. 내 어리석은 것을 좀 용서하고 내가 하는 자랑을 좀 받아들이고 내가 더 큰 사람이니까 내 말 들으라고 그렇게 일단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문제를 얘기합니다. 당신들에게서 재정 지원 안 받고 사역한 것이 그렇게 죄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못 받으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될 것을 염려해서 이건 트라우마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은 것이고 당신들이 나한테 사역비 안 줬지만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가 이 사역비를 채워줬고 나도 일했고 그래도 나 부족했는데 그 부족한 것 역시 마게도냐 지방의 교인들이 이것을 나한테 헌금해 줬다. 잘 사는 건 고린도가 훨씬 더 잘 사는데 어려운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이 더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사역비를 나한테 줬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교회들에게서 탈취한 것이라고. 원래 당신들이 하는 건데. 일했습니다. 근데 복음 전해야 되니까 풀타임 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벌이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해요. 나 늘 부족했다고. 고린도에 있을 때. 늘 부족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왕 당신들하고는 이렇게 형성이 됐으니까 나는 지금대로 할 거라고. 고린도에서만큼은 이렇게 할 거라고.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여기서만큼은 내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할 거지만 분명한 실상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중매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서서 교우들이 하나님에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중매장이고, 신랑이신 하나님께, 신랑이신 예수님께 신부인 여러분들을 제대로 혼인시키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이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함, 정결함이라고. 정결한 신앙을 잃지 말고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랑이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남다른 세월을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는 중매장이죠. 연결시켜 드리는 거죠. 그 사명을 받은 거고. 중간에 서서 영광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고, 오로지 주님만, 신랑 대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 하든 연결을 잘 시켜서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보화들을 캐내고 소유하고 아름답게 쓰고 멋지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부름받은 목회자의 사명이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그거 못하면 우리는 징계받을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포기 못해요. 무슨 소리를 해도 난 포기 못한다.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 이름 부르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다. 심지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물리치고 원래의 자리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면 위기 사건이 다 해소된다. 하나님이 해소시켜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보세요. 돌아오면서 위기 사건이 해결되잖아요. 교회 안에 분규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바울도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위기 사건이 해결되잖아요. 그렇게 해결되잖아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망가뜨리는 길로 가서는 안 되고, 중매장의 말을 좀 잘 들으시고 하나님과 잘 연합하는 그 길을 가는 저희들의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는 PPT 한번 좀 보시죠. PPT 주세요. 예, 그리스도인의 시간관리법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는 자꾸 훈련하세요. 교훈만 남기고 잊어버리시고요. 미래는 내게 주신 비전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와요. 그렇게 가시면 되고, 요것만 잘 관리하면 위기 관리가 돼요. 위기 관리가 됩니다.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요. 예. 위기 사건이 생긴다면 발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관리가 돼야 되고요. 도와주십시오. 얘기해야 돼요.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나 혼자 알아서 하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솔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솔로가 생기면 안 돼요. 세상의 솔로는 어쩔 수 없지만 교회 안에 솔로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얘기하세요. 그럼 소문 안 내고 기도할 거예요. 괜찮아요.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맞춰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특별히 어릴 때는 감성이 예민해서 상처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 정리하는 법, 잘 이렇게 티칭이 되게끔 그렇게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직 말씀대로 하면 다 해소가 됩니다. 다 해소가 되고 더더욱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위기 사건 잘 늘 해소하고 풍성한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